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지요.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이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보니까 첫째, 물질적 풍요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상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항구에서 대다수의 배가 이렇게 여기저기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7, 80년대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얼마나 부흥을 하고 물질적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파주의와 교파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얼마나 수많은 교단들로 분열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연, 지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성도들과 교회들이 파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도덕적 해이와 세속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법정 소송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두려운 존재로, 교회를 정말 꼭 나가고 싶은 그런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와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언이나 예언, 이런 영적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는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난날 이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뜨거운 통성 기도가 있었고 특정 은사나 영적 체험을 앞세워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닮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 성령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12장만 성령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12장, 13장, 14장까지를 성령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안에 13장 사랑장이 끼어 있어요. 이 사랑은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해 놓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은 일체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고별 설교 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난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많은 여기저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두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우상들에 이끌려서 저들은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약하고 떠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 저가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절대로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릴 터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 이렇게 부르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식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라고도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농촌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신앙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4절에 보면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사라는 말은 gift,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와 직분,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사는 여기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양한 은사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나와진 은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다 다르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와진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성령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겠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성령은 잘못된 성령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거 소용없다고요? 예언을 하고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요? 자신의 몸을 내줄 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은사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은사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성령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성령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버릴 것이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려고 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농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부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